안녕하세요. 해군중학교의 홀리키즈 친구들. 벌써 8월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8월 첫 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예배 주제를 함께 전사님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게임인데 조금 재밌는 게임 같아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큐맨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했던 게임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 두더지가 첫 번째 1단계 힌트 때는 자음 힌트를 줄 거거든요. 자음 알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자음 힌트를 줄 건데, 자,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두 글자고, 처음에는 이 두더지가 자음 힌트를 주는데 다른 동물들도 막 같이 섞여 나와서 힌트를 주니까 이 두더지 찾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눈 크게 뜨시고, 이제 두더지가 힌트를 줄 겁니다. 자, 함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더지를 잘 찾아봐요. 나왔다. 친구들 좀 순식간에 지나갔죠? 자, 우리 오늘은 완전 처음 이 게임을 보는 거니까 우리 한 번만 더 1단계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가 주는 자음 힌트를 잘 한번 봐보세요. 자, 갑니다. 자, 두더지가 이제 등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등장했죠. 자, 그럼 1단계 힌트에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자음 힌트를 캐치를 했는지. 자, 2단계 힌트는 이제 모음 힌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글자가 있죠. 이제 모음 힌트가 두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합쳐진 모음들 있잖아요. 오와 아가 합쳐진 와, 뭐 우와 이가 합쳐진 위, 뭐 이런. 이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3단계 때도 또 힌트가 있으니까 우선은 모음 힌트를 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음 힌트 갑니다. 자, 두더지. 네,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왔고, 또 나왔어. 3번 나왔네요. 3번. 두 글자인데 모음이 3번 나왔으면 어떤 글자는 모음이 이제 합쳐진 글자인가 봐요.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힌트. 자, 바로 갑니다. 네, 두더지 여기 나왔고, 두더지가 한 번 더 나오고 또 한 번 더 나오고. 자, 우리 혹시 저학년 친구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마지막 3단계 힌트가 있거든요. 3단계 힌트에서는 이제 그 글자 음절을 보여주는 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단계 힌트를 잘 보면 오늘 예배 주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3단계 힌트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자, 두더지 찾으세요. 나왔어. 그 다음에 너 나왔어. 빨리 지나가서. 혹시 정답을 또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은 처음이니까 3단계 힌트도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작합니다. 네, 두더지. 네, 나왔고. 네, 나왔고. 자, 알 것 같아요, 친구들. 그쵸? 다들 정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더지가 어느 타이밍에 나와서 정답을 들고 있었는지. 자, 네, 여기서 평을 들고 있었고 마지막에 화 들고 있어서 오늘의 예배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평화. 자, 평화의 뜻 다 알고 계시죠? 평화. 자, 그래서 오늘의 예배 주제는 왜 평화인지 또 그걸 좀 고민해 보면서 말씀 챈트도 같이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 챈트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닫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닫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닫기 육체로 하시고 안녕하세요. 해군중학교의 홀리키즈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8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덥죠? 그리고 4단계라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텐데, 그래도 전사님은, 그래도 요새 올림픽을 해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집에 오래 있어도 막 많이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주제가 뭐였죠? 네, 평화였죠.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PPT를 함께 보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PPT를 보시죠. 친구들, 사진 속 이 선교사님이 보이시나요? 네. 중앙에 있는 누가 봐도 선교사님 같은 분이, 이름은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파푸아뉴기라는 지역의 한 부족인 샤위 부족에게 1962년부터 15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전파를 했죠. 자, 전도사님도 처음 들어보는 지역에 또 처음 들어보는 부족 이름이었어요. 자, 그래서 해골이 막 있네요. 이 부족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배신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다음에 환심을 사서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신한 그 부족민을 영웅으로 추대했다고요. 왜냐하면 샤위족 사람들의 최대 기쁨은 이 배신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막 낙심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신이 최고의 가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를 포기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위 부족이 주변 부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때 샤위 부족의 추장이 6개월밖에 안 된 자기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바쳤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추장이 이렇게 자기의 아이를 적에게 바치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쳐진, 이 다른 부족에게 바쳐진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유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에베소 안에서 또 파가 나눠졌다고 해요. 두 파가. 자, 이 두 파가 나눠진 그룹을 우리 지금 주황글씨로 쳐져 있는데, 이걸 한번 전사님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이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육체에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서로 원수로 여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네, 유대인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장차 올 인류까지도 구원하려고 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네, 전사님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두 부족의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둘로 나눠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둘로 나뉜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도 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보고 설교를 조금 이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질문은 바로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물, 기름, 비커, 막대를 준비해줍니다. 자, 그럼 물과 기름을 담아 섞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부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요. 열심히 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 막대를 이용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로 저으니
섞이는 듯 했지만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짜잔!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 이번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어 보였던 물과 기름이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니 한 층으로 섞였어요.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른데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로 저어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밀 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였을까요? 비밀 용액은 바로 세제였답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처럼 폴리키드 친구들도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친구들을 멀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세제를 만나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친구들 영상을 잘 보셨나요? 네, 물과 기름이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섞일 수 있게 되었죠? 네, 주방 세제죠. 자, 이 물과 기름이 있었는데 아무리 막 휘저어도 섞이지가 않았는데 주방 세제로 인해서 이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물과 기름이 뭔가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막힌 벽이 있었는데 이거를 누가 허무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주방 세제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막힌 벽을 허물고 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막힌 벽이 있었는데 이거를 누구로 인해서 허물 수 있게 되는데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의 허물을 허무시고 또 하나님과 이 벽이 없이 화평하게 하셨어요. 이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벽을 허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뭐 다른 친구들이랑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막 서먹서먹하거나 싸웠다거나 전사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조금 서먹해진 친구나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친구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이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또 우리 죄의 허물을 벗겨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관계할 때 혹시나 싸웠다거나 그 사이에 벽이 생겼다면 주님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해군중학교의 홀리키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후에 있을 선생님들과의 공과 시간도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해주고, 혹시나 주변에 조금 싸운 친구나 서먹서먹해진 사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잘 또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가 마쳐집니다. 안녕.